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일러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라 그렇게 진술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엄격하게 따지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용연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고 피복을 보급받고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수용연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같은 수용연대에 있을 때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장정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한자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혈기왕성한 남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연대에서 사용될 때는 징병정령자 이런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길 건너편에 있는 교육연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훈련받는 기간 내내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장정이라 그러지 않고 훈련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병, 고병호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4주간 혹은 6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2등병 계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칭이 또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장정이었습니다.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장병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장병이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진짜 병사,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장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그거는 결과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진술하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그 어부들이 제자가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가 아니라 4명의 어부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 중에 몇 가지 의문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또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해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말씀,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같은 질문들을 여러분들 되새겨보면서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하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제자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공생의 사역을 혼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자가 필요치를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막 휘두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5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예, 너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들을 무찌르고 이들을 전멸시키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만 하면은 순식간에 끝나는 줄 너 모르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공생의 사역을 이리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굳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제자를 두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로 연결시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제자들이고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참 많아요.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받고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제자들이 다 순식간에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소문나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돼요. 이 같은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세우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아시지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지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는 세상의 끝,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그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의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러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지요. 그러다가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주님의 뒤를 이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이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이후에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곁에다가 12명의 제자를 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왜 갈릴리 어부들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꽤 많은 여러분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인원수입니다.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부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12명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4명이나 선택하셨을까?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분 2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갈릴리 사람들인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을 4명이나 그렇게 뽑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대한 생각을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지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느니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에 대한 설명이 3가지로 정리되지요. 이방의 갈릴리, 유대 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유대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가치관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갈릴리 지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곳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형편없는 지역의 사람들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뽑으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어부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어부들을 뽑으셨을까? 지금은 여러분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직업에 기천이 있잖아요. 어부들이에요. 귀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제자 삼으셨네. 이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그럴 때 맞구나. 저런 사람 정도 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어부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고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품성도 잘 갖추어진 그런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버리고 어부들, 힘든 일을 하는 사람,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격도 거칠고 감정도 거칠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왜? 라는 질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부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더 정확하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이 그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변명하지 못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저래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와 변명을 대지 못하도록 나는 가방끈이 잘 씁니다. 집안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안 됩니다. 이런 변명하지 못하도록 탓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주님이 처음 사람들을 뽑으실 때 갈릴리 어부 4명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조건은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고 어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있어서는 이 세상의 조건이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제 개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지요. 오지 중에 오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같은 동갑인 아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같은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60대, 70대 되신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조금 말이 통할 정도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또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가난한 것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셨더라고요. 저보다 정말 가난했어요. 부모님 다 여러분 학교 문턱을 제대로 넘지를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예 문맹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겨우 한글을 깨우치셔서 말씀을 뚜벅뚜벅 읽으신 분이십니다. 아버님은 여러분 장애가 있으셨어요. 오른쪽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면서 걸으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지요. 그러던 저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목회 생활했습니다. 20년을 서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유학을 생활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민 목회도 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 인생의 경험의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넓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만큼 경험의 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가 어느 정도는,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고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던 그런 환경을 제가 어릴 때 경험을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인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인들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로는 위로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되겠냐니까요. 가난하게만 자랐습니다. 도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산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가난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 힘들게 살았던 것, 장애인 아버님 때문에, 못 배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던 그 사실 자체가 목회라는 제게는 너무너무 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이 이해가 돼요. 마음이 아파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나도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지에서 살게 하시고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부모님이 동네 주민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 생각난 게 바로 이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이지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해 드립니다. 아무나 여러분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어본 사람, 그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억울한 눈물을 흘려보고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상처 입은 치유자. 왜 그런지 아시죠? 쉽게 공감이 되거든요. 나도 아파봤으니까, 나도 겪어봤으니까, 나도 눈물을 흘려봤으니까,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부돈 문제 때문에 한번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것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틀려요. 같은 말인데 온기가 틀리다니까요. 모든 게 형통했던 사람들이 손을 잡아줄 때와 이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이 손을 잡아줄 때 전달되는 감정이 달라요. 부드러워요. 정말 이분이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자이겠습니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사람, 억울하고 멸시를 당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나도 가난하게 자라봤는데
나도 어부 생활하느라고 멸시와 수치를 너무너무 많이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나가기 시작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를 4명이나 뽑으신 것은 그만큼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셋째, 왜 그 4사람인가? 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다 그럽니다. 갈릴리 해변에 그 4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부들이 동일하게 그물질을 하고 있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은 다 지켜버리시고 그들의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해 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묻혀버려가지고 잘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바로 요거였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e saw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 걸리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뜬금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보신 거예요.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He saw.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사이먼 앤드류, 히즈 브라더 앤드류 그럽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 그물을 형제가 나란히 그물을 던지는 것을 자세히 보신 거예요. 손이 척척 맞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요. 호흡이 척척 맞아요. 그물을 던질 때 한 사람만이라도 이게 뭐가 어긋나고 마음이 하나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면은 그물이 막 이상하게 날아갈 터인데, 이 뭐냐면은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가 그물 형제를 보니까 너무너무 호흡이 맞는 거예요. 척척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돼요. 지저서 쏘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유심히 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다른 어부들도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2사람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물을 깁는데 이 2 형제가 나란히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고치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을 잡으셨지요. 협력입니다. 연합입니다. 협동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일치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됨의 가치를 알고 있겠구나.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에 훈련된 사람들이구나.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연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결정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금이 얼마 남아서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함께 그물질을 손질하고 함께 그물을 던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성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빈 그물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이 그 빈 그물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때에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포인트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물때가 안 맞으면 돌아오기면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빈 그물질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물때가 맞구나, 오늘은 포인트가 잘 맞지 않구나, 오늘은 일찍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았어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보셨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하나의 조건을 뽑는다고 한다면 성실함이에요.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실함과 근면함과 부지런함은 사람에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목해 봐야 될 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의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 일에는 내가 전문가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 내가 경험이 몇 년인데, 내가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당신은 랍비인 걸로 아는데,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물고기 잡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리 가시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겸손할 때예요. 겸손해요. 내가 비록 전문가이지만, 저 사람이 비전문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있으면 내가 배워야지.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 초청하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는 눈에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협력할 줄 알기 때문에, 협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같은 덕목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하나 더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곧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시입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42번에 걸쳐 나오는 유두스라고 하는 뜻의 이 같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 말미를 주세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의논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결단했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비를 버렸습니다. 대단한 헌신인 거예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점수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같은 헌신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나중에 배반하거든요. 배신하거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순식간에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순식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와 그물을 아비를 버리는 것이 순식간에 처리를 했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에 일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결같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데 실패했어요. 첫 단추를 채우고 마지막 단추를 채웠는데 마지막 단추가 잘못 채워졌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단추를 잘못 채웠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마지막 단추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왜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스토리를 한번 엮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제가 빙글물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동무들을 손짓하여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물고기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그를 깨닫고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호칭이 바뀌어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 이분이 소문대로 메시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호칭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에 인생을 건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부 생활의 인생을 걸었는데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에게 인생을 걸면은 팔자를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계산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자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소개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리가 되시죠? 선생님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덮어져진 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요? 능력을 받거든요.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칼을 휘두른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를 백업하리라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할 줄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지 않을 줄 아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기가 팍 꺾이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쫓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가게 됩니다. 한 비자가 그를 알아보고 고발합니다. 그러다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발합니다. 세 번째 고발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하여 베드로가 자기를 항변하는 얘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뭘까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그 다음에 7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정리가 되시죠? 선생님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님 그랬어요.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능력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놈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지금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잊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거예요. 첫 단추를 채울 때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주목하고 집착했던 게 뭐였습니까?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첫 단추를 채운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고, 이분에게 내가 이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이 같은 계산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만들었던 첫 단추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추를 채울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숨 하나라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팍팍 나타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목회자는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매달리고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린 거예요.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목사,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말씀에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고목사,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으나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사탄이 주는 능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가 없는 능력은 교주가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그 같은 능력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지배하는 교주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빠진 능력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구나.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의 초두와 말미에서 항상 은혜를 선언하셨을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가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다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한번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왜 자꾸 주님 물으세요?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물음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제자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은혜를 자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진 형편에 상관없이 배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느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